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9일 화요일 아침 7시 줌으로 새벽 기도회가 있고 2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줌으로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한번 해보았는데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또 지난 주간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2월 첫째 주일 주셔서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경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한 기업과 일터와 직장, 가정, 허락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하여져 있는 모든 가정마다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와 주님께서 약속한 일용할 양식과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두고 온 고국과 교회들과 부모 형제 사랑하는 가족 또 부모 형제 자녀들까지도 좋은 소식 오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섬기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처처의 어려움과 고난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형편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셔사오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합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1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유다는 짧은 성경에서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시대가 혼란하고 어둡고 특별히 세속적인 영향이 컸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고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긍휼을 베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말씀은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1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유다가 예수님과 육신의 형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소 많았는데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또 다른 저자가 있는데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이고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이 야고보와 유다 동생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에 참 한 가족이 믿음 안에 완전히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좀 어렵다. 그럼에도 끝까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삶을 보면서 변화되어 육신의 형제를 넘어서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서신에서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서신을 통하여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한 이 말씀은 유다 자신을 포함한 예수님의 다른 모두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다 자신도 그러하였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였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심지어 배반을 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신도 그러하였고 제자들도 지난날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잘못한 것을 회상하고 주님 밖에서 주님을 떠나보니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 서신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살면서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이 좋은 줄로 몰랐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부모의 좋은 점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머나먼 부모 형제 고국을 떠나서 이 타양에 살다 보니까 고국과 부모 형제들이 기억나기도 하고 참 소중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당해가지고 참 일을 하고 싶어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에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때론 짜증을 부릴 때도 있었겠지만은 땀 흘려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비로소 일이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대로 교회당에 출석을 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고 청교 시간을 가지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소중한 줄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로 1년 정도 이렇게 교제를,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성도들이 이 외국 타향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일날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친교의 시간을 가지면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느낌을 유다가 가지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본에 우리 1월달 마드리드 스페인 눈 사태로 인해서 공원에 있는 나무 70% 이상이 다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가지가 꺾여 나가거나 어떤 경우에는 뿌리채 뽑혀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유다는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것이 그 뿌리이듯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치는 바람과 어려움과 난관과 심지어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를 붙잡아주고 지켜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믿음이 정말 우리 자신들을 굳게 붙들고 지켜준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디에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평온할 때만은 없습니다. 낙심이 되기도 하고 염려 때문에 우리가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때론 방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일어서고 견디고 다시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뿌리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될 때 어려움이 닥쳐도 견디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평소에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불 때에 구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이 압박을 받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참된 믿음이 발휘될 때입니다. 이 어려움들이 크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유다는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저분은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이나 혹 말을 하기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믿음과 사랑은 둘이 아니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나무의 뿌리와 그 나무의 열매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듯이 유다는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뿌리라면은 사랑은 그 열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뿌리를 통하여서 사랑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과 사랑의 공식이라 해도 될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않을 때 우리의 사랑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는 21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니세프나 또 기아대책, 구세군 등에서 또 혹은 여러 나라에서 사랑의 열매라는 그런 기구나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 그 심벌은 이 빨간 열매 3개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가슴에 달고 다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유다가 말하는 사랑은 바로 열매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의 열매는 자녀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사랑의 열매는 수확입니다. 교회의 열매는 누구일까요? 교회의 열매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으로 믿게 된 스데바나의 가정을 일컬어서 첫 열매,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인 스데바나 가정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위로를 받고 회복을 하며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자녀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원망할 수 없는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서 또 직장에서 일을 하여 급료를 받을 때 내가 기대한 것만큼 받지 못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하여서 많이 투자를 하고 땀을 흘렸는데 얻은 수익이 기대만큼 미치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까? 바로 열매를 얻을 때입니다. 때로 열매를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견디고 지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열매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열매의 정체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열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견디고 또 위로를 받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열매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주신 열매들을 다시 기억함으로 기뻐하고 어려움을 견디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다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교훈을 합니다. 유다는 처음 예수님에 대하여서 좀 비난도 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교회 안이든지 바깥이든지 이렇게 의심을 하고 또 불평을 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고깝게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성도들의 구성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로마인과 헬라인 즉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성도들 사이에 어떤 구약의 율법적인 해석 문제로 서로 원망과 또 멸시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안식일 문제와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이렇게 서로에 대하여서 비난과 멸시를 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구약 율법에 근거해서 우상 제물이나 돼지고기 같은 것을 전혀 먹지 않았지만은 로마와 또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당신 유대인들의 문제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것이나 다 잘 먹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돼지고기를 먹는 로마 또 혹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한 교회 안에서 멸시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로마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왜 먹지 않느냐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과거 한때 우리 한국교회도 은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쟁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교회가 분리가 되는 아픈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살아온 배경과 환경과 이런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렸고 정죄를 하려고 하였을 때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기세등등하였던 저들이 하나둘씩 물러갔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식사를 하거나 또 커피를 마신 컵을 식탁에 그냥 두고 간 것을 보고 또 식사 당번이 속으로 또 중얼거리면서 자기가 먹은 이 컵은 자기가 치워야지 누구에게 치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분이 오늘 바빠서 빨리 집에 갈 일이 있어서 이걸 두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대인관계에서도 그러한 것은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내가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말을 하고 또 이해를 하다 보면 만사가 다 믿게 보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른 것을 용납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유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되돌려 받는 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발부둥 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며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다윗에게 얼마만큼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손 대대의 긍휼의 복을 받은 집안이 바로 다윗의 집안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짧은 이 유다서를 통하여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라.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는 뿌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열매들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열매들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나와 다른 연약한 자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고 때론 혹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마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마저도 긍휼히 여기는 좀 마음을 오픈해서 받아들이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와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짧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믿음 위에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와 다른 자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라 하셨습니다. 정녕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1절 부르면서 가정과 개인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오늘 예물을 보관하신 이후에 다음 공예배 때 예물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리 11일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여도다 예수 믿는 것은 어둠 정도만 도다 예수 이건도 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주께 돌립니다. 어둡고 암울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되지만은 그래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의 삶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지게 주신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고 또 우리와 다른 서로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귀한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일 예물을 드렸고
각종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경영하는 일터와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믿음 위에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이웃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